한 25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한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고등부 고등학생들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었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선생님이 되겠다고, 교사가 되겠다고 막 지원을 하고, 그래서 고등부에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어떤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넘쳤고, 그렇게 해서 신나게, 제가 20대였으니까 얼마나 정말 신나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몇 명의 교사가 예배 시간에 늘 늦는 거예요. 교사인데, 교사 모임이 1시간 전에 있는데 늘 예배 시간에도 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대예배 참석도 하지 않고 고등부 예배에 늦는 교사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야, 어떻게 대예배도 드리지 않을까?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받아야 될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20대였고 그 선생님은 30대였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돼서 예배도 늦고 대예배도 안 드린단 말입니까? 선생님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하면서 제가 20대에 아주 그냥 무섭게 혼을 냈습니다. 야단을 쳤어요. 저보다 나이도 위였고 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생도 많이 사셨던 분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시퍼렇게 젊은 전도사에게 그냥 그렇게 혼이 나니까 저는요, 지금 제 모습이 이래 봬도요, 20대 시절에는 아주 무서운 전도사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이 교사가 마음을 잘 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를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고등부 예배를 아예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가 더 지났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사실 놀랐어요. 저는 신앙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라났고, 제가 청년 시절에도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자로서 선생님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너무나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판단과 그런 지적 이전에 꼭 있어야 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저에게는 그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전도사 시절에 엄격한 잣대, 흐트러짐 없는 기준이 신앙의 척도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이 바른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미숙한 모습들이 깨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어른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 여러분, 목사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도 담임 목사도 깨지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한 것만을 지적하는 그런 교육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어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선명하고도 물러서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과 기다림, 그리고 붙잡아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혼내고 가르치는 것으로 진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있고 지금도 깨닫고 앞으로도 계속 깨달을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지식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진리는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게 진리였어요. 즉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들어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어요. 바울의 초기에, 바울의 젊었을 때, 청년의 시절에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죠. 바울도요, 저 전도사 시절보다 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정말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딱 서게 되면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건 막론하고 그냥 막 있는 그대로 퍼부었던 바울의 젊은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붙잡아주고 자기를 위로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공격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정말 위로자이자 권위자였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면서 갈라지는 이 바울의 젊은 시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같이 함께 바나바가 같이 동역자로서 같이 갔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이 마가 요하라는 이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얘를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요,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 이 마가 요한이 적응을 못하고 저 그냥 집에 돌아갈래요 하고 짐을 싸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다 알고 같이 함께 뛰어든 길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같이 뛰어든 길 아니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뛰어든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선교 여행이었을 것이고 복음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심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바나바 삼촌 생각하면서 정말 위로의 삼촌, 위로의 어른, 정말 따뜻하게 나를 붙잡아 주었던 그런 어른만 생각했다가 바울처럼 날카롭고 뾰족하고 정말 진리 아닌 것을 그냥 무작정 그냥 다 그어버리는 그러한 분하고 그러한 어른하고 같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고 힘들고 어렸던 거죠.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이 일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차 여행이 마치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이제 떠납시다 라고 얘기할 때 바나바가 내가 정말 참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가 요한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다시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그렇게 하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때 그 일은 저는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절대로 선교여행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대판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이랬던 바울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어른이 되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가 11월에 함께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듣게 될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에 바울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바울의 노년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절에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예요. 이 디모데 전서는 먼저 쓰여진 편지인데 이 디모데 전서는요, 아마도 주후 64년에서 65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1차 투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자유의 몸을 얻고서 선교 지역, 자기가 다녔던 선교의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갈등이 심각하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를 세워놓고 그 목회자에게 목회 서신을 쓰는 겁니다. 너가 여기에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 다시 붙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때 쓰였던 책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 그렇게 자유롭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바울이 2차 로마에서 2차 투옥을 겪게 됩니다. 그 2차 투옥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투옥이에요. 그 2차 투옥을 지나고 나서 바울은 단두대에서 그의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차 투옥을 할 때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의 목회는 이런 목회가 돼야 된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디모데 후서를 언제 썼다고요? 바울이 2차 투옥 중에 이제 바울이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바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그때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가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했었던 화근이었던 바로 마가 요한이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마지막 그 삶을 곁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바울의 성숙한 목회적 관점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서신이자 진짜 어른이 된 바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런 어른, 그리고 우리가 되고 싶은 어른, 바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전후서를 보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 인도하심이라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죠. 그냥 나이가 찬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과 같은 어른, 바울과 같은 어른, 진정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어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좋은 어른이 많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어른이 돼야 돼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 좋은 어른이 돼야 됩니다. 정말 좋은 어른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진짜 좋은 어른이 어떤 어른이냐?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의 어른으로서 정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여기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인도하심이 왜 그런가?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일꾼들을 계속 세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교회의 영적 상황을 성경적으로 돌아보고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데 수종드는 자이다라고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장로들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신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훈하며 보살피고 기도하는 자, 이것이 장로의 정말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로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어른들, 지금 계신 우리 어른 장로님들도 지금 현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장로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11월 한 달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일꾼들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만이 일꾼이 아닙니다. 이때가 되면 25년도 내년도 청지기를 준비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부서장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사들을 세워야 됩니다. 대원들을 세워야 됩니다. 팀원들을 세우고 목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들을 세워야 돼요.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예전에도 했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일꾼들, 거룩한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될 때,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일꾼들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 2절의 마음으로 1,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바울은 아주 중요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릴지는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요. 그러지만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바울처럼 안고 품어낼 수 있는 목회자로 바울은 그곳에 디모데를 세운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그렇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를
에베소 교회에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보다 앞서서 바울을 이 땅에 보낸, 이곳에 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사도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인 자신을 보내셨고, 그리고 자기가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누가 보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했듯이 바울은 누구의 참 아들이 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교회 가운데에서 아파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정말 깊고도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고백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로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나의 영적인 아들로서 나를 닮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20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에 너를 지금 파송해서 너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때 누구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네가 그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누구를 닮았어요? 자기를 보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지은 겁니다. 거룩한 일꾼,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룩한 일꾼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살아야 돼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이게 디모데가 듣게 된 이 편지의 이야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바울의 이야기, 그 아버지 바울에게 그 아들 디모데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1장 1, 2절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오랜 시간 깎이고 꺾이면서 그리고 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 디모데에게 가르친다. 너도 그 아버지, 바로 나처럼 너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를 바란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좋은 어른이 돼야 된다. 교회에 정말 좋은 어른이 돼야 된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어른으로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좋은 어른, 교회에 정말 좋은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 첫 번째로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머물라고 한 이 단어에 제 시선이 꽂혔어요.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선교지를 다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에베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에베소에 와보니까 교회들의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디모데를 남겨둔 거예요. 에베소는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교훈이 막 전파되고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파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 교훈을, 이 사람은 이쪽 교훈을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교훈들을 막 전하는 그런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이 갈라서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저것이 옳은 것이냐로 치열한 싸움도 그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 되었던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들이 막 나타나면서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여기 남아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남아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어떡합니까? 이런 공동체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뭡니까? 떠납니다. 떠나야지. 또 그만둬야지. 나 다 내려놔야지. 그쵸?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고 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하면서 떠나요.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생기면, 뭔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나 안 해. 나 떠날 거야. 나 내려놓을 거야.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25년 정도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어요. 지내오면서 정말 몸만 힘들면, 조금만 몸만 어려우면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회 떠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지. 옛날에는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공포였어요. 공포. 뭐만 하면 교회를 떠나겠대. 그래서 그때는 벌벌 떨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저 이런 거 해서 교회 떠날 거예요. 저 이런 거 해서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일단 손을 딱 잡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머물러 계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 이제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먼저 이게 무기예요, 무기. 뭐만 하면 나 안 할래, 떠날래, 그만둘래. 이게요, 우리 안에 얼마나 정말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언어가 되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괜찮아요. 우리 젊은 교육자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젊은 교육자들은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정말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그 아픈 현장에, 그 어려운 자리에, 그 힘든 자리에, 그 외로운 자리에, 갈등과 아픔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 같았으면, 젊은 시절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떠났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바나바하고도 그렇게 대판 싸우고 갈라섰는데요. 벌써 갈라섰고 그런 사람들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요? 머물러 있어라. 붙잡아 줘야 된다. 정말 네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교회의 어른이 되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싶고 나오면 내 마음대로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자 지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어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비록 디모데는 어리지만 바울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그 모습으로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 거룩한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목회하고 사역하도록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진짜 어른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런 공동체를 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머물러 있어주는 거, 이게 진짜 어른입니다. 두 번째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냥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게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좋은 어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하게 하라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바울과 디모데는 정확하게 그 얘기가 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훈 이후에 나오는 바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마도 이 다른 교훈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할 때 어떤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말한다고 할 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빠져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율법,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서 쓴 것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자기들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선민의식이 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냐면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율법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구약의 인물들의 그 족보를 가져다가 이런 족보들을 임의로 자기들이 줄을 지어서 만들어서 자기가 그 족보에 그런 후손이라는 그런 자랑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쪽 라인이냐, 어느 쪽 족보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되지 아니하고 자랑이 되지 않으니까 이 구약의 인물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족보를 삼아가지고 이쪽 라인 하면서 자기의 족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 안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라인을 만들어서 성도를 배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결론이 뭐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이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되고 뭘 하게 되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로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다른 교훈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내는 것.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하지도 않은 무수한 질문과 논쟁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종교적인 사변과 헛된 신앙 논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가르고 논쟁을 크게 만들어서 서로 네 편 내 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어른이 할 짓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갈등과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춰지게 되면 복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고집과 내 경험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편을 갈라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좋은 어른은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어른이에요. 갈등과 상처를 있을 때 그 상처와 갈등을 낸 사람이 누구야? 그게 누구야? 누가 잘못했네? 뭐 했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좋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른이 진짜 좋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보다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나는 네 편이야, 쟤는 내 편 아니야, 걔는 네 편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선생님께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냈어요. 그것이 저의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제가 정말 배워야 됐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좋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는 좋은 어른들이 계셔요.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리고 결국엔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나쁜 말, 아픈 말, 공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그렇게 막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으로 변론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른이 돼야 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정말 교회에 좋은 어른이 되도록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디모데가 해야 될 것, 세 번째 뭐냐? 하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뭡니까? 자, 여러분, 이 교훈이 뭐냐? 이 교훈,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 교훈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른 교훈이겠죠? 그러면 바른 교훈인 이 교훈이 뭐예요? 이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바른 교훈은 반드시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열매가 뭐예요? 변론입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은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나오는 교훈은 반드시 사랑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훈은요, 논쟁을 만들고 서로 파별을 만들고 서로 공격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 문제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 때 이것이 변론으로 자꾸 싸우고 자꾸 공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나아가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좋은 어른은요, 교회에 정말 좋은 어른은 변론을 멈추고 사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어른이에요. 여러분, 좋은 어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싸울 힘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말주변이 부족해서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회의 믿음의 세대들이, 이 어른들이요, 싸울 줄 몰라서 막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논쟁은, 그렇게 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어른들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똑똑하시고요. 한때 사회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셨던 분들이고, 막 어떤 지위에 올라갔던 분들도 있고요. 인생의 경험도 정말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른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이와 같이 겸손하십니다. 아이와 같이 겸손해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어른들을 만났어요. 뭐만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어른들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이상해져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보다, 팔을 짚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보다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네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어 주기를 바란다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어른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좋은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을 때의 바울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너가 그 자리에 있어 줘라.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겠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